시편 17절부터 19절에 요셉이 앞서 보냈는데 그가 착고에 차이며 모두 쇠사슬에 묶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나,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남다른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05편의 17절부터 19절을 의지해서 고통이 축복이다, 이와 같은 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기준을 삼을 때 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다윗을 잣대로 해가지고 그 왕에게 가서 재봅니다. 내 다윗과 같지 아니한데 내가 세운 왕 다윗에게 상당히 미달된다. 다윗 왕과 같이 너희는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왕들이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그 다윗을 기준으로 둘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42명이나 됐습니다. 42명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42명의 왕들이 다윗처럼 훈련받은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간 왕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빼고도 손발을 자르고도 너희가 여기서는 강건해봐야 요즘에는 120살까지도 살아요. 그렇게 살지만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성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은, 솔로몬은 마지막에는요 얼마나 불경건한 짓거리를 하냐면은 이방 하나님도 모르는 여자들을 몽땅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여자들이 갖고 온 종교의 신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을 이렇게 내다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아방이나 그런 왕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들이 되어버렸어요. 연단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는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102편 3절부터 제가 찾아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내 날이 여기, 제가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대저 내 날이 여기같이 순결하며 내 뼈가 맹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밭이 세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한편 곳에 부엌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여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음 마심에는 눈물이 섞여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비난하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잔함 같으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울 다음으로 손문으로 세울 왕이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고난은
42명의 왕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고난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또 사생아는 버리우지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보통의 개념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길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침 삼킬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관역을 삼사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적당히 믿어도 놔두고 괜찮더만 기도에 한 번만 빠져도 하나님 나한테 마음에 책망을 하시고 또 어디 꼭 가서 조금만 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도 나한테는 꼭 뭐라 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신 것 같아. 반대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연단은 아무나 시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나를 시간마다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도소이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지가 죄짓다 지옥에 가든 말든 팽개쳐두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나이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처럼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욥기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물론 사도 바울도 연단을 많이 받지만은 욥과 같이 연단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 보십시오. 일부 잠시 사다구리도 들어가고 또는 풀렁풀렁도 들어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사건이요. 또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잠시 후면은 회복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 욥은 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랑은 아니지만 내 욥을 한번 자세히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느냐.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몇 명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없는 연단은 누가 받았죠? 욥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성분이고 내 다윗과 같은 자라고 마음에 합한 자라 해놓고 우리가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어찌 그리 궤적이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다윗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버리운 자다 말하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은 우리가 말하는 상스러운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말이 제일 큰 욕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는 자라면 저렇게까지 동굴에 숨어있다가 맞아 죽지 않으려고 산속에 숨어있다가 아니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반격을 하고 사울이 숨었다가 다윗이 숨었다가 사울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까? 아니 그냥 편안히 사는 백성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에게 와진 사건은요 지나놓고 보세요. 재판을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판사보다 법을 더 잘 알아.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해도 사기꾼보다 그 수법을 더 잘 알아 나중에. 왜? 하나님이요 우리가 큰 하나님이 기업을 맡기고 큰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줘봐야 더 병들어 죽어. 빌딩 사기당하고 뺏기고 또 뭐 갖고 있다 뺏기고 이거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시간이 있으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내가 이번 주 TV에 설교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은
어찌하는지 한국에 있는 남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다 연구를 해서 제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한가할 때 그 탭을 제가 녹화를 해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그 채널을 못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시간상 그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여기 2장 3절 하반절에 또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완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욥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세상에는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하면 그 결론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관리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또 진실한 영혼 가운데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우리가 큰 대기업의 사장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더 회장제를 내줍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며칠 못 가요. 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회장은 저 밑에서 걸레 닦는 것도 가르칩니다. 또 경리는 어떻게 보며 사무는 어떻게 보며 또 수의는 어떻게 일하며 몇 년을 그걸 다 보게 만듭니다. 그냥 밥 먹고 나가서는 날마다 사무실마다 가서 구경하고 그걸 습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노후가 되고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탄식도 하다가 또는 원망도 하다가 이랬지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진 바 되었으며 이런 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또 그가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에 지나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으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둥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23살 때부터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믿겠다고 밤새 철야하고 낮에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래도 문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혹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 나를 버리셨을까? 영원히 나를 버리실 것인가? 이런 말을 이 다윗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산에서 십몇 년 기도하고 또 밤에는 성전에서 십몇 년 기도하게 하시더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게 TV 촬영 저게 지금 텔레비전 나갑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성 목회자가 청와대에 들어와 설교하는 일은 건국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청와대 직원들이 다 기념촬영을 했대요. 그리고 낮에도 전화가 왔다.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낮에도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이고 항아리에 6항아리 물이 가득하더니 손발 씻는 항아리입니다. 그것은 그 중동 땅은 흙과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 물을 기르는 물을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는 지하의 기도실에서 제가 근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로서는 TV 방송국에 여성 목회자는 설교를 안 시킵니다. 저는 TV 설교를 지금 1년이 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2번 이상 설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도는 한 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나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나 저는 그분들과 같이 함께 임원이요 같이 회장 부회장 여성들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영입해서 그런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8.15 행사 때도 국가조찬기도회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만 2,500명이 모이는데 저를 여성회장으로 세워서 거기 물론 제가 순서를 맡았고 물론 국회의원 남자 국회의원들과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컨벤션 센터에 연단에 올라갈 때 저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여성 우리 민족을 위한 에스더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지 다른 데 가서 저 설교하다가 이런 감정 처음입니다. 절대 이런 말 저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만 하시겠어요? 나라마다 가면은 여러분 전도도 소매장사가 있고 도매장사가 있어요. 나라를 뒤흔들어 나버려야지 가가지고 한 사람 붙들고 평생 예수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 낭비한 분들도 대단한 하나님의 큰 다단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원명은 하닷사입니다. 천이나 나무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그의 이름이 에스더가 된 겁니다. 바벨론 식으로. 그런데 그는 별과 같이 빛나요. 그래서 그는 과연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 에스더에서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제가 내일은요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내가 정말로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도 3시간씩 세미나를 나갑니다. 1시간 세미나하면 안 된대요. 세미나를 3시간씩 하고 나면 목이 다 목이 다 1시간이면 되지. 근데 그 대신 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말이 바뀌었는데 내일은요 여러분 탤런트도 많고 영화배우도 많은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어떤 말하자면은 대기업들에서 무슨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상에 나오는 거 왕비 옷 입는 거 있죠. 그 옷을 입고서 모델 사진을 찍어서 보낸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델이 됐어요. 목사가 무슨 그런 짓을 다 해야 돼요? 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 텔레비전에 나온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많이 그들에게 그러니까는 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왕옷을 입혀놓으면 다 어울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어쩌면 제가 그거 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 100대 재벌 안에 든 재벌들만 있는 데다 우주복 만들고 막 그런 거기가 그 주입니다. 거기를 제가 꼭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커트라인을 두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아요. 뭐 요셉이 예수나 잘 믿을 것이지 지가 부모총리 길에서 뭐하겠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예? 하나님하고 천당만 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하고 나라도 통치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가서 연설을 하면 예수를 믿어야 산다. 구원도 받고 민족도 산다. 안 들으면 죽어서 그래지 뭐. 이렇게 진짜 신앙이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 벌써 2군데서 국회의원 초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중에는 또 여성 국회
국회의원으로도 설교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이 뭘 뿌리가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동의 아들이에요. 양치기라니까 한국어로 하면 뱃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왕을 만드는데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양치기들 형제들 쭉 양치는 데 갔다가 구덩이에 빠치기 요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의 종살이로 갔다가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외국에서 버금수는 당연히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되는 건 없어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오나요?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고통을 절대 여러분은 1%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열자녀가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또 하루는 그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여호와하고 죽으라. 온몸은 몸이나 성에 얻어먹지요. 악창으로 병들어서 동 밖으로 쫓겨나와 피부병 내지 또는 운동병자들과 함께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쌓은 줄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어찌 자랑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살고 있던 스페포드 부인은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서 4명의 자녀가 다 물에 빠져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 부인이 살아나서 간신히 자기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왔더니 시카고 전시에 대화지가 나고 자기 집과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몸만 남았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 앞에서 그런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 예굽인을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또 중에 영도자 모세는 왕궁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은 축복이라고 제가 말했지요. 환난은 고통은 축복이라고 말했지요. 다 죽이는 명령이 떨어질 때 도리어 왕궁으로 하나님 백성은 몰아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사실 괜히 이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큰 일이 터지면요 우리 하나님도 큰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저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절대 낭패와 실패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함이 아니요 더 우리를 보완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적은 간증이지만요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도 하반절에 우리가 사우디로 모두 이렇게 노무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경에서 2달을 기도했는데 다 갔는데 자기 남편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그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그렇게 떨어질 때는 속이 상하죠. 맞아면은 뭐 적당히 가고 자기 남편도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안 보내나 보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속이 상했고 새벽에 기도에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남편 갔냐고, 새벽마다 2달 기도하니 갔냐고, 안 갔다고,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2달 후에 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번 간 사람들을 리더할 자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이 가는데 월급도 2배. 그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일하지 않고 가서 지휘봉만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도 응답이지만 무응답은 더 큰 응답이에요. 군대에 간 녀석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돈 보내달라는 거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나 군대에서 행복해요 하고 편지한 거 봤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시면은 더 큰 것을 예비하는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시간상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들려서 그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갔었죠. 그런데 죽었다 하니까 막상 어디를 들려가지고 더 늦어가지고 나흘 만에 오셨네. 그래서 이제 무덤에 이미 넣어버렸어. 갇혔어. 묶어가지고. 그리고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또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조금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빨리 응답했으면 일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듣다. 대답도 안 해요. 그래놓고는 하늘을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왜? 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이 아픈데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러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놓고 그들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닷새가 무슨 소용이냐? 엿새 됐으면 무슨 상관이냐? 열흘 됐으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을 애기를 못난 줄 알아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처녀를 갖다 주면 애를 낳을 거는 나는 그래도 그동안 생각을 했어.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브라함도 자녀를 못 낳게 되버렸어요. 사람은 경수가 떨어져요. 둘 다 못 낳아요. 둘 다 못 낳으면 무슨 상관이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썩은 나사라고 살았습니다. 또 요나 1장에 보면, 성경을 내가 여러분들 읽어드려야 시간이 나는데, 요나 1장에 보면은 내가 수월의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 머리 위에 막 풀들이 오고 갑니다. 뭐 미역이나 이런 바람 있어도 못들이 막 그냥 다녔나보지. 막 벨소리 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성전을 돌아오나이다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1장을 집에 가서 보세요. 2장 되기 전에 1장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기가 요나를 톡 토해내버리더라고. 요 녀석이 그 말을 인지하네. 인지해. 처음부터 감사를 했으면은 고기에서 그렇게 오래 안 있어요. 내가 말한 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마지막 가서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어쩌려 이럽니까 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 고기를 속에서 토해내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그 말할 때 인제야 네가 정신이 났구나 하고 이 뱃속에서 담고 있는 고기가 내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의 축복을 빌 때도 어떤 기도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5천 명과 그 12광주리가 여자와 아이는 또 빼놨지. 예수님도 참 섭섭해. 그때는 여자를 넣어야지.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여자를 좀 의식하셨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5천 명이나 15,000명도 될 수 있죠. 아이들은 뭐 더 따라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맨 먼저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축사가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에 보면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ank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떡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나와버렸어요. 하여간 감사를 안 하면은 연단이 길어진다. 고통이 어렵다 해서 불평이 나오면은 그것은 광야에서 어려움 겪듯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왕의 의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반드시 그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전처럼 또 열린 창을 향하여 여호와께 이전과 같이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서 뭘 잘못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저들에게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우상 경배하는데 내가 우상 숭배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지. 기어이 나는 사자굴과 지금 너신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했더니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구경을 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네 군데 성경을 소개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고통 중에 감사만 계속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신뢰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감당하리라 믿었습니까?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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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만 하세요. 감사하면 다 해결돼요. 감사가 안 해가지고 오길 속에 며칠 들어앉아서 나온다 합니까? 요라 감사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상 그렇게 제가 짧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12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보면은 중요한 말씀 몇 군데만 제가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24절부터 25절 들어보면은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욥기 36장이면 지금 욥이 환난의 아주 극치에 들어간 지금 장입니다. 1장 2장이 아니라 36장 42장이라서 해결되죠. 36장에 지금 이 욥이요 사실 3장부터 감사로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3장부터는 내가 부모에 비해서 왜 나왔던 무덤들어 내 어미라 하며 벌레들어 내 아비라 하며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압니까? 욥아 너도 팔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이 그럼요 나도 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욥이 그냥 쪼그라든 거예요. 그때부터 욥아 너도 팔 갖고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 앞에서 자기가 팔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께 대꾸를 못했어요. 얼마나 대꾸를 잘했어요? 내가 언제 가부를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 언제 내가 고아를 그냥 보냈어요? 내가 언제 누구하고 재판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잘못한 일 있어요? 지잘난 척을 40장까지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빛도 명랑치 않고 햇빛도 밝지 않거든. 구덕이 인생이 네가 어찌 의롭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이렇게까지 물어요. 욥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하나님이 한번 이 인생은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런데도 그 중에서 다윗에게 좀 마음이 아팠다. 또 그 중에서 그래도 욥에게 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이 딱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나도 의롭냐? 하나님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또 꺼집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하나님께 금식하며 11조 드리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리라. 하나님 안 들었다고 그랬죠. 창기와 그 세리에 가히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소이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한 업적이 나를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이 광활한 하늘을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저쪽 옛날에 분송아지 쩍쩍 나 옛날에 이렇게 충성했다고. 다 오늘이 중요해요. 또 내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바톤에 가서 중간쯤 가서 5m 내겨놓고 포기하면 탈락. 다른 거지. 우리가 그 마라톤 탈락. 끝까지 처음부터 달렸던 대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 잊지 마라. 너에게 악창이 들게 만들고 열자도 데려가 버리고 재산 망가지게 만들고 마음을 억울하고 그 일들은 이 시간부터 찬송해라. 그런데 여기 50살 때 연단을 받았거든요. 여기 190살 때 140년을 사는데 이 아름다운 것도 축복이라는 걸 저는 여기서 봤어요. 이전 딸보다 세 딸이 그 지경에서는 요의 딸만큼 아름다운 딸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루고 아들을 주고. 근데 여러분 50년 연단받고 140년을 젊고 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연단의 우리는 엄청 긴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릴 복은 저는 록펠레 재단에 갔다 왔습니다. 백악관에 가는 길에 백악관 가는 길에 내가 빼먹었었구나. 백악관에 가는 길에 그랬다가 록펠레 재단을 가는데요. 그 록펠레 재단에서는요. 그 뉴욕에다가 앞으로 1세기 동안 100년 동안 수도세를 다 내놨어요. 수억 조가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데는요 1년이면 수도세가 수조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크리스찬 록펠러가 100년 동안 수업을 안 낸다. 뉴욕시는 수도세 안 내고 살아요. 근데 1세기만 그럴 것 같아요. 또 1세기 지나고 나면 또 돈을 쓸 데가 없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21개 빌딩이 있는데 그거 다 구경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 재단에 만국기를 다 크게 걸어놓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카네기가나 록펠러 같은 그런 나라를 살리는 부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같이 백악관에서는 하나님 이 민족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의논하는 대한민국의 통치의 국회와 또 청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한마디 하고 왔으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너는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라는 말과 같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노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일이 또 왔어 하고 짜증내지 말고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다니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시련하고 달려라고 오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만이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은 어떤 사건 하나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신답니다. 복되게 하신답니다. 가서 돌뿌리를 찾든 가다가 넘어지든 다리가 부러졌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오는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 들었네, 이상한 일 당했네, 이런 표현 쓰지 말아요. 또 축복이 왔구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는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축복은 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과의 그러한 시간을 제가 황나라당에 가서 그때 설교를 했더니요, 제가 4번을 갔습니다. 그 다음 달 또 설교. 내가 무슨 강사가 매달 그때 거기 당목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4달을 가다가 5달째는 제가 그 워싱턴 DC에 그 백악관 초청을 받아 다니라고 그때부터 제가 못 가고 다른 목사님을 대줬어요. 여기서는 또 오라 할 일이 있어? 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예,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을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다. 모든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가무영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소견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가 세계적인 그 소견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나는 병신이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병신이 하지 마라. 너는 그 최초로 장애자로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더 낮춰놓으시고 더 놀라운 하늘을 주고 하늘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